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신약성경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한번 보시죠.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스캔들? 또 왜 제목이 스캔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가운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니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에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리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실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 여러분 실족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실족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니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족했다. 이건 뭐냐? 발을 잘못 디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이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칸달리죠. 스칸달리죠. 이 원문에서는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영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바로 스칸달리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스캔들 하면 뭘 떠올려요? 사건 사고, 남녀 간에 그죠? 남녀 간에 사건 사고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그죠? 남녀의 문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는 스캔들, 이 스캔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작. 남을 넘어지게 하고 꺼리끼게 하고 거침돌이 되는 모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스캔들이라고. 여기에는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험을 들게 했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게끔 주님을 떠나게 됐다면 나로 하여게끔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면 타인의 영원한 멸망의 스캔들, 실족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을 일은 없을 수가 없대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실족하지 않을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은 없대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족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뭐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을 하게 하면,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런 연자 맷돌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맷돌도 아닙니다. 연자 맷돌이 뭔 줄 알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맷돌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은 지금 맷돌이잖아요. 차라리 맷돌이면 낫겠어요. 예? 그런데 연자 맷돌은 소나 말이나 계속 뺑뺑이를 돌면서 가는 거, 이게 연자 맷돌 아니에요? 그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족의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특히 앞장에서, 앞장은 어떤 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몇 장? 17장.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몇 장이에요? 16장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목이 뭐였냐면 잊지 말아야 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사명,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할 기회에 이르기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6장에서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이 17장에 이르러서 이 다음에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때, 나의 잘못 때문에 타인이 실족하여 주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을 압제한 이 네로 황제나 또한 이 히틀러나 스탈린, 모태똥 같은 사람들이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한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단들 생각해 볼 때,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를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한 성도들과 같이 이와 같이요, 장차 당할 심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실족한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게 했다면 그들의 심판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았대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축복하지 못하면 남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족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이랬었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증하며 깊은 시험의 수렁에 빠져서 끝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의 연자맷돌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스스로를 실족하게 하는 것, 내 스스로에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족, 스캔들의 두려움을 알아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스캔들, 이 실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돼요. 이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또는 내 스스로도 실족하는 일은, 스캔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실족의 두려움을 알고 났으니까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3절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7번은 용서를 7번 하래요. 7번. 네? 그러면 꼭 7번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건 다 아시죠? 네. 7번이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래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용서를 빌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그 사람이 나를 실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행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타인이 자살을 택하거나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며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을 용서하면서도요, 자신을 용서 못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죄책감에 깊은 시험과 수렁에 빠져 헤어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용서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또한 내가 어떤 제약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생각과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실족하는 스캔들을 일으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용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서하려면 필요한 것, 이게 필요하더라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안 심은 곳에도 인삼이 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해서 수종 들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큰 문제를 뭐에 비유했냐면 산에다 비유했어요. 태산으로 비유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도요, 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치면 정말 속상하고, 아이고 이것만 아니면 나 진짜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산과 같은 문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지고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 태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문제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뉴스에 보면 껐떡하면 자살합니다. 아유, 참 대단들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 자살들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하나 몰라요. 뭐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자살할 사람들을 모아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껐떡하면 자살하는데요,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우리 한번 믿고 기도해 보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한 일이 없기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라도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도 갈라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믿음이 있으면 요단강이 문제예요. 바벨탈도 무너뜨리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 그 밖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왜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는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네가 면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정통 교리에는요, 자살을 구원을 못 받는 자의 소행으로 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자살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믿음으로 되지 않는 일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포기하거나 자살하는 그러한 용기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자살을 하고 실족을 합니까? 왜 자기를 실족시켜요? 어느 목사님이요 간증을 하셨어요. 예배당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대요. 저는 오히려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그 나무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나 봐요.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성도들 뭐 행사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큰 가로수가 예배당 저 있는 그 나무에다가 명령을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무는 사라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그 다음 날요. 참 신기하게도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나무를 싹 빼어내더라는 거예요. 신고도 안 했는데. 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있을 것 같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으면 할렐루야. 어떤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으면 이 모든 악한 것은 뒤로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 뽕나무가 뽑혀가요 바다에다가 심기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서 저 나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거 좀 치워달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 될 황당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모든 것 능히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은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요 펄펄 뛰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눈썹 하나 끄떡하지 말고 명령으로 하라는 교훈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줄 압니다. 별로 없을 수도 있겠네. 예, 너무 아닐 수도 있죠. 예, 그런데 한두 가지씩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순식 집사님 저에게 오는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선포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없으세요? 예? 장가도 가야지. 장가는 그냥 가나?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야 되지. 사업장도 도와주셔야 되지. 그 손주들, 예, 또 뭐 우리 가정들마다 산적해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잘 될지어다. 예,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예,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악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건강에서부터, 예? 건강에서부터 사업장, 자녀들, 또 그 밖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2시 안에 마치려고 지금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태병 집사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다 듣고 가기를 원해가지고 제가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를 할 때 실족하지 않는데요.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그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룩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 또한 다 주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요 밥상을 차려놓고 이리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야야 너 무슨 짓을 했든 이리 와봐 해서 가서 밥을 차려갖고 주인이 밥상 차려주지 않아요. 주인은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었고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종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했지만 일을 마친 후에는요 종이 누구의 밥을 차려요? 주인의 밥을 차려요. 자기 밥상 차리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는 뭐예요? 밥도 먹지 못하고 주인의 수종을 물 갖다 드릴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주인은요 야 수고했다 고생했어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이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요 우리 모두 한 형제로서 서로 봉사를 해야지 나를 받들어 달라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교회에서는 VIP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VIP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VVIP는 있어도 VIP는 없어요. 네? 저기 끝에 계신 분이 VVIP신데 VIP는 없어요. 오히려 직분이 클수록 섬기는 곳이 교회로 세상과는 다른 것인데요. 자, 세상에는 아무리 대접받고 존경받아도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두 동일한 형제 자매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산 한소망교회를 갔더니요 일산 한소망교회는 입구에서부터 본당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쫙 돼 있고요 지하 1층과 지하 1층에는 무슨 편의점 무슨 파리바게트 교회 1층에 그래요. 예? 그런 상가들이 다 시설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교회가 얼마나 큰지 노아의 방주에 나왔던 그 사이즈를 그대로 만든 교회래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음향을 체크하는데 아이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아이고 교수님 스피커 좀 꺼주세요. 에? 웬 교수님이요? 교회에 웬 교수님이 계셔요? 그랬더니 저분이 음향을 교회가 워낙 크다고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까 교수님을 청빙을 해서 모셔다 놨기 때문에 집사도 아니고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얼척이 없더라고. 얼척이 없어. 세상에 박사님 교회 와서 박사라고 박사님 대접받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실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일을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큰 일을 공헌을 세웠다 할지라도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광고를 해줘야 되고요. 예? 무슨 일을 해도 광고를 해줘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명분을 세워서 이걸 또 알려야 돼요. 예. 제가 아까 저기 헌금 기도할 때 안 한 기도가 있는데 혹시 오늘 왜 목사님이 저 기도를 안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내 건강은 기도를 안 해주지? 이렇게 또 생각 안 하신 사실 내가 잊어먹었어.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저도 사람인데 막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뭘 빼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빼먹은 것에 실족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저 목사님은 내 기도도 고정된 권사만 기도해주고 내 기도는 안 해주고 채영자만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속은 안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속에는 막 가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제를 해요.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들끼리 서운한 일이 왜 이렇게 많고, 또한 시험에 들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별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업적은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하늘의 상이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외정 때요, 황해도 재령에 정유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돈이 엄청 많은 갑부였대요. 외정 때인데. 장로님은 장로님은요, 자기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속에 어떤 분이 팍 나타나셔서는 한쪽 방향을 다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 동쪽을 봐라. 허물어진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장로님이 뭘 준비해 놓고 주무셨다고요? 자기 집을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제목을 다 갖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탁 동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허물어져 있는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 이 음성에 들려서 잠이 깨고 말았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집을 먼저 지으려고 하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기 집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제목들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때 당시 3만 원이었답니다. 외정 때 3만 원이면 지금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원이 되는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예배당을 지었대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을 짓고 나고 나니까 교회에다가 정유찬 장로 기념교회라고 명패를 세웠대요. 그거를 보자마자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고는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하고 성도들이 막 찾아갔어요. 아니 장로님 왜 안 나오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교회에 나가지 사람 교회에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자기 분수를 알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면서 박해를 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요,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박해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아들도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일들이 우리가 실족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래서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갈라지고 찢어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원망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다시 지하에 내려오기까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우리 성도들부터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코엔에서요, 장로님들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 장로 합창단입니다. 장로 색스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호명합니다. 김종환 장로님, 나장균 장로님, 이우근 장로님, 그리고 김영호 장로님, 이준표 장로님, 저희 코엔에서 나간 중직들이었던 장로님들이 그렇게 욕을 하던 이 단체에 소속이 돼가지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사진을 제게 보내왔어요. 김영호 장로님이. 그래서 왜 이걸 나한테 보냈나 생각할 때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중직자들이 그렇게 목사님 뭐 개척교회 어렵고 힘들고 섬기고 돕고 그랬던 분들이 어느 날 다 등을 돌리고, 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횡령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찢어지고 갈라지게 했던 그 성도들, 또한 이 중직을 맡으시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가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이걸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찢어놓고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정말 온전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룩한 척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심을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도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면 내가 받는 고통이야말로 이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이제는 제 스스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용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또한 그런 교회가, 또한 우리 그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괘씸하고 생각만 해도 막 욕이 튀어나오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용서하십시다. 사랑으로 덮고, 또한 그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돌아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연자 맷돌이요 그 목에 매여 바다 같은 지옥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실족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도 실족시키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실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남도 자신도 용서할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분수에 맞게 겸손하여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을 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태병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오후에는 잘 안 보내셨는데 오후에 2시경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오늘 크리스천 업그레이드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가운데요, 이거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그래 딱 알려주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다시 크리스천 업그레이드를 보라고, 주보를 보시라고, 주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은 향나무처럼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힘들 때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힘들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땅 들어맞는 것은 열쇠와 자물쇠밖에 없다. 서로 조금씩 맞추며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다. 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살아서 선을 볼 수 없다. 성난 말에 성난 말로 대꾸하지 마라. 그 말다툼은 언제나 두 번째 성난 말에서 비롯된다. 의인이란 향나무처럼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뿜는 사람이다. 오늘도 우리는 다양한 많은 인연을 만나지요. 어떤 인연이든 서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뭐라고요? 향나무처럼 향나무를 베어내기 위해서 찍어내는 도끼에 향나무의 향기가 배인대요. 그래, 이렇게 향나무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용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짜 고마웠어요. 이런 한 번씩 이렇게 코드가 딱 맞을 때가 있어. 네,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진짜 이 향나무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향나무와 같이 어떤 어려움으로 도끼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도끼에 향나무의 향기, 우리 권사님들의 향기, 집사님들의 향기, 우리 일회교회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참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멘이시죠? 이와 같이 향나무와 같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딱 12시다. 자, 가셔도 돼요, 이제.